엎디자우러 성도의 교제 인사 교통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지혜를 배웁시다. 시작. 오늘도 천국의 지혜를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시작. 징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권징이 악을 씻는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20장에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승리하셨는지요? 오늘은 승인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언 21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인과 승리, 승인과 승리. 우리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2분기 공동재직회를 재직회를 할 수 있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우리가 재직회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 분기 한 분기 복입니다. 그게 재직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죠. 뒤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부서장과 팀장들 통해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장 사인이 있어야 이제 재정 집행이 되겠죠. 승인입니다. 그 승인이 없이는요 교회 재정 사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승인이 없이는 역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해보신 분들,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또 뭔가 출력을 공문서를 받으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승인을 받아야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가도 승인받는 작업은 여러분 주민증, 그죠? 등록증을 보여줘야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결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부모님 승인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 다시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족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도 부모님 승인 없이 시간을 막 쓸 수 없죠.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와라. 그럼 이제 방학 시간표를 짜야 되고 그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방학을 승인받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승인을 해줘야 여러분 시험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승인을 해서 추천서를 써줘야 여러분들이 항존직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승인은 중요한 겁니다. 그 승인이 없이는 승리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승인받고 있냐 이거죠. 보통 스스로에게 승인받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정도쯤 이 정도 편법 아닌가? 편법?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승인을 받고 오늘의 운세의 승인을 받고 오늘 이렇게 내 운이 이렇다 그랬지? 맞아. 이렇게 해야지. 꿈의 승인을 받고 악한 자에게 승인을 받고 내가 죄짓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목사님한테 승인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묻는 것 자체가 벌써 본인이 갈등하고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하십시오. 왜 악을 목사에게, 왜 부모에게, 선생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의 승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승리하는가? 누구의 승인을 통한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승리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1장 역시 지난주와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모니터 해보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만큼 예화나 TMI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길어질까 볼 때 이 두 번째 대단락에 들어와서는 아포리즘의 성격이 너무 도드라지고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또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 거기다가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돼야 한대요.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아요. 보석 같아요. 그래서 그냥 휙 읽고 넘어갈 만한 어떤
설명이나 그냥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이 다 본론이에요. 본론.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이게 참 아까워요.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서운하죠? 설명 안 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절당 제가 한 1, 2분만 설명을 해도 1시간이에요. 오늘도 31절이니까 1분씩만 해도 31분인데, 그죠? 이 말할 시간에 설교하세요. 그죠? 근데 이것도 설교 배경이잖아요. 지금 왜 길어지는지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저도 핍박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A 하고 여호와의 승인, 여호와의 승인 1에서 6절까지 자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승인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여기부터가 승인이에요. 왕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대소사들을 또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보면요, 이게 어떤 영의 소원인지 딱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악령의 소욕인지 보여요. 왕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는 뭐예요? 승인하는 사인이죠. 사인이 승인입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야, 제 본물 터졌다 이제 이런 말 하죠. 이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에요. 생수 지하수예요. 물길 같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뻥 터지면은 솟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바다에 기름이 있다 없다 그 시추를 통해서 뻥 기름길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솟아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에요. 물길이에요. 물길.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있어가지고 마치 본물과 물길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한다 이게요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인도 길도 짜죠. 그러므로 왕의 마음의 큰 결정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승인하고 사인하지 않으면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큰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있어요. 있나요? 역대기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오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죠? 나 고레스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 왕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2절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빨리 고치세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헤어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자기는 그게 맞대. 정직하대.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음녀를 만나. 자기는 그게 맞다고 정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틀린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다 정직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설득하잖아요. 나는 뭐 어차피 뭐 교회 뭐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스스로 그게 정직한 겁니다. 스스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대. 그런데 하반절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왕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도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승인 어떻게 받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냐? 그럼 승인 된 거예요. 사인 된 겁니다. 도장 꽝. 성령의 인을 찍은 겁니다. 성경과 반대된다. 그러면 그건 악령의 도장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승인 받았다니까요. 가서 그냥 그 볼에다가 탁 인사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자기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합당한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승인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인대요. 내가 하는 말, 행동, 분노 다 정직해. 그냥 다 바르대요. 그러나 그게 사인된 거예요? 승인된 거예요? 어디에 승인돼야 된다고요? 성경에 써 있냐? 노래를 그렇게 불러야 돼. 스스로에게는. 현우야, 성경에 써 있냐? 없으면 승인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3절 넘어갑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 이거 딱 보면 무슨 말씀 생각나요? 순종이 좋아.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들어놓고 삶에서 엉망진창, 스스로 승인받고 스스로 자기 행위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사인 안 받은 것들, 그거 전부 다 부도예요. 부도.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게 4절이 뭐냐? 1, 2, 3절의 결과죠. 마귀에게 승인받아가지고 형통한 악인도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죠? 속이고, 그죠? 9년형 받고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이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근데 악인이 누구냐? 눈이 높은 것과, 이 교만한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눈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 어떠한 자매를 볼 때, 어떠한 형제를 볼 때 자매님 눈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가 교만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왜? 여호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든요.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이 뭐와 연결시킨다고요? 여러분 삶을? 재물과 재산과. 왜? 뭐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니까. 난 돈이 너무 싫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좀 달라 그러게.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조급한 자가 누구냐면 평소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평소에 게으른 사람이 그 시간 되면 엄청 조급해요. 바빠 막.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점의 시간이 다가오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것입니다. 사고 나요. 교통사고도 왜 나는 거예요? 조급한 거야. 조급해. 들어올 때도 아닌데 막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막 차선 밟고 중앙선 넘고 막 유턴, 불법 유턴. 왜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왜 조급해? 평소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이 부지런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조급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하냐? 평소에 게을렀구나. 평소에 공부 안 했구나. 그러면 시험 앞에서 바빠져. 평소에 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검토를 하고 시험장에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왜 조급한 사람이 왜 궁핍하냐 이거예요. 더 돈을 벌어야죠.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게을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궁핍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목회적으로도 적용합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 부지런하다면 뭐 교회가 날로 부흥하겠죠. 근데 제가 게으르다면 조급하겠죠. 그죠?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또 돈 이야기예요. 그죠? 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까? 솔로몬이 돈을 엄청 가져봤어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만 해도 666달란트라 트럭으로 20톤, 금이 20톤, 금 20톤 가져봤어요? 들어도 안 봤어요. 그죠? 톤, 돈이 아니고요. 한 돈, 두 돈이 아니고 톤, 20돈이 아니라 20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뒤에 또 타락을 하는 거겠죠?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속이는 말로 돈을 모아봐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반절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속여서 번 돈은요 죽음을 불러요. 그걸 횡령이라 그래요. 그걸 배임이라 그래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게이트 횡령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승인의 결론의 소달락이 6절이니 별표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 모은 것도 뭐예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물, 그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후 사라집니다. 해 뜨면 안개 싹 사라져요. 자,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5절 B. 지혜의 승리. 그러므로 승인받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죠. 지혜의 승리. 7절에서 15절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정의와 정도로 가면 느려요. 이게 막힙니다.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의 강포가 오는 겁니다. 그냥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지름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지름길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많은 집을 파괴해야 되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느려도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악과 힘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메랑이에요. 영적인 부메랑에 맞는 것입니다. 힘차게 앞으로 던졌으나 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요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저는 김포에서 여기 교회 오는 길을 다 외웠습니다. 어디서 차선이 안 막히고 어느 차선이 뚫리고. 여러분 같은 올림픽대로라도 차선이 막히고 뚫리는 차선이 있죠? 다 외우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외워야 돼. 신호 체계까지 다 외워버려요. 막힙니다. 엄청 막힙니다. 근데 전 알아요. 여기가 좀만 지나면 훨씬 뚫려가지고 옆에 막 차선 싱싱 가는 데로 갔던 사람보다 훨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막혀도 가만히 있어요. 그 차선에. 나중에 보면요 옆으로 막 싱싱 갔던 차들 다 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 뚫리는지 아니까 어느 차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어느 차선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그건 급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김포에서 교회 오는데 어떨 때는 3차선이 뚫려요. 근데 이제 고가 밑으로 가면 그걸 막힌단 말이죠. 거기서는 또 1차로로 붙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쫙 가다가 막히니까 또 3차로로 나왔다가 고가 가까이 오면 또 1차로로 붙었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날라옵니다. 날라와. 예. 모르면은 막 계속 바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히는 쪽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이제 막히는 쪽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쌩쌩 가는 데서 1차선 있다. 고가에서 3차선 갔다가 1차선 갔다가 그러면 다 막혀. 막 더 막혀. 그러는 그 길.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대단하죠.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은퇴하셨습니다. 조직신학 인간론을 강의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특징은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아날로그. 수염이 탁 나 있고. 근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전도사들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뭐냐? 저 목사님은 교수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차선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막히면 피하기 나름이에요. 예,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신학은 차선 변경 왜 하냐? 인간론 담당이거든요. 그분은 왜 하는 줄 알아요? 탐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려고. 전 탐욕 덩어리야. 그걸 볼 때 이제 그죠? 전 탐욕 덩어리입니다. 예. 그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과목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수업 전에 항상 말을 안 해. 학생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 기도하는 거야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러고 막 학생들 수업 극진지 아날로그 항상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남아있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들 표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던져봤더니 확 무네. 또 다시 묻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은혜가 되십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이런 글을 써놨지 여기다? 전혀 공감이 안 돼. 그죠? 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너 잘 되나 보자. 악한 자들이요. 목회 세계에서도 보면요. 잘 목회하는 목사를 질투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교회 개척이거든요. 동기들 중에 물론 저를 축하해주고 지지해주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신기한 거는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1학년이 더 배우고 하지. 더 배우고 해도 쉽지 않아. 그럼 격려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꼭 시비를 걸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재미있는 건 저희 노회에서 세례교인 헌금을 너무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나면 그거 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뭐 화재당한 교회 또 다자녀 출산 또 초산하신 성도들 지원도 해주고 뭐 다양한 복지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들 후원도 하고. 근데 우리 노회에 전국 18위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는 18위 할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등이 이제 사라의 교회, 2등이 충현교회, 오륜교회, 그 다음에 분당 우리교회 이렇게 하다가 18위를 관악구에 있는 제일성도교회 우리 선교 필리핀 같이 갔다 그 교회가 한 거예요. 그 총회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시상식 하는데 충성상이라고 세례교인을 전국 18위권으로 낸 거야. 그 큰 교회도 아니에요. 뭐 한 2,000명 될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2,000명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18위권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너무 축하해가지고 제가 우리 노예 사이트에 카톡에 올렸더니요. 아무도 축하한다 소리를 안 달아. 코멘트를 카톡에서 전부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배알이 꼬였구나. 또 그 남 상 받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집사들끼리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양이 집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집사가 뭐 합니까? 고양이 키우면서 똥 치우고 그다음 오줌 치우고 또 밥 주고 그죠? 또 간식 갖다 바치고 그죠? 그리고 평생 자기는 참치 못 먹고 그죠? 그렇게 갖다 바치고 막 똥 치우고 뭐 닦아주고 뭐 또 약 넣어주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럼 교회 집사는 그거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궁금해질 때마다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 칭찬하니까 더 섬겨라 안수 집사. 아주 안수까지 해서 집사를 만들어 똥 더 치워라 이러면서 또 앞에 나와서 막 맹장 수술하고도 막 예배 인도해야 되고 막 맹장 터질랑 말랑 막 지금 걱정되는데 우리는 집사요 그게. 그 다음 권사 이제 더 건면하는 데까지 나가라. 장로 이제 다스리는 데까지 나가라. 그 질투해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요. 잘 섬긴다. 야 오줌 똥 잘 치우는구나. 고양이가 아니라 양떼의 오줌똥. 양을 잘 키우는구나. 박수를 쳐줘야지. 그게 질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세요? 지금은 없어. 네. 그걸 질투해.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 헌금 얼마예요? 너나 잘해. 너나 11조도 안 하니 너나 잘해. 남의 헌금 궁금해. 도대체 얼마를 내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하냐 이거야 저 사람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조금 낸다. 너보다 조금 내. 근데 난 좋아. 어쩔래? 결국 나갑니다. 교회를. 소가지가 마음이 굽었어요. 그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고치시기 바랍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무슨 얘기예요? 누구 혼나는 거 보면 여러분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래요? 지혜를 얻겠고. 누가 지혜 얻어요? 남 혼나는 거 보면서도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보고 혼내키는데도 못 알아들어. 하하. 여기 지금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구래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현우도 지혜를 배운다.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 혼나는 거 보면서도 배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보고 혼내키는데도 못 알아들어. 안타깝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현우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떤 성도가 교훈을 받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훈계와 이 교훈은요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이게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잠언의 서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 더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명철하게 될 것이며 슬기롭게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론에서. 다음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승인하려고 감찰하고 있어요.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승인받지 않는 자는 환난으로 나갑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이 사람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힘들어할 때 그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들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마세요. 뇌물을 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냉혹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선물도 뇌물이죠. 사실은 뇌물도 뇌물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쉬게 하는구나. 이걸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무죄라는 거예요. 무전유죄야.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운 사법부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 이걸 지지합니다. 15절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이런 것들로 유전무죄하지 말라 이거요.
사필귀정하라는 것이죠. 15절까지 끝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바로 화평에 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라도 정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혼자라도 갈 길 가라 이겁니다. 뇌물과 그죠? 은밀한 선물로 유전무죄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승인해 준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요,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자, B 프라임 16절에서 22절 지혜의 승리가 나옵니다. B 프라임 지혜의 승리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혜의 승리 똑같아요. 역교차예요. 역교차 수미 쌍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B 프라임 지혜의 승리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자, 요것은요 제가 볼 때는 7절과 평행이라고 봅니다. 명철한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5절과 평행입니다. 15절 역교차니까 퍼져나가야죠. 중심부로부터 퍼져나가야죠. 패망 15절 끝에 패망이니라. 그랑 똑같은 겁니다. 명철한 길에서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이라. 사망과 패망은 같은 거죠. 망할 망자를 쓰고 있죠. 패망과 사망. 그래서 중심 샌드위치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15절 16절이 평행입니다. 17절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재물의 패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여줬죠. 은밀한 선물, 뇌물, 결국에는 너 그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락을 좋아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다. 술기름 좋아하고 허랑방탕한 것들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악인은 망하는 거죠. 권선징악.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12절과 평행이죠.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싸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또 아멘 한다. 그죠? 그 집은 오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또 낚였어. 너무 은혜로워. 정확해 성경.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왜 아멘 안 해요? 9절과 평행 정확하죠. 지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자동차 보조석에서 악을 빽빽 써도 미친 척하고 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아까는 움막, 여기는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그만큼 전쟁 같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아내가 없어요? 너무 많죠. 근데 하나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천명이 빽빽거리고 또 뭐 산당 지어달라, 무슨 신당 지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빽빽거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이스라엘교회는 이런 여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입니다. 2번이나 나오죠. 2번이나. 그게 지혜의 승리예요. 그 다투는 여자는요 승인받지 않았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까 전에 연락을 좋아하는 지혜하고 비교가 되고 있죠. 17절하고도. 그죠? 연락을 좋아하고, 그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는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고,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먹어버린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와 저는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다퉜느냐 생각을 해봐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왜 없냐? 그 미련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삼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써버렸어. 월급 받는 족족 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비영리법인인 줄 알아. 그죠? 제로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돼. 항상 재정을. 여러분,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팁을 드릴게요. 왜 자매들이 남편을 바가지를 긁느냐? 대부분 자기 열등감입니다. 그게. 왜 폭노를 하고 폭언을 하고 왜 분노를 하냐면 본인의 그 쓴뿌리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나 아이들 모습에서, 남편 모습에서, 또 이웃에게 그게 보이면요, 그 쓴뿌리라 건드리면요 그냥 팍 폭발해버려요. 폭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 우울증이 옵니다. 왜? 팍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떨어져. 철로 역정에 보면은 분노의 거인 기억나세요? 그 거인의 특징이 뭐예요? 화내면 기절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죠? 왜 기절하는지 몰랐죠? 혈압이 팍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저혈압을 느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투며 성내는 것은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대요. 기름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거 왜 없냐? 다 삼켜 버리느니라. 본인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써버렸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은요, 그러므로 최소한 요셉처럼 5분의 1 적치를 합니다. 적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뭐 진짜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원금 상환을 하든지, 그럼 그게 상대적 저축이 되니까. 그게 지혜죠. 다음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공의를 따라가면 이제 생명을 얻는다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누가 적군의 장군 용사의 성을 부신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상대편 적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 성벽, 그걸 다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과 단창으로 부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부신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승리.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나팔 들고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번 도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되는 거예요. 부 하고 나팔을 불 때 공명돼가지고 창문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모퉁이 돌 코너스톤 키스톤만 하나 덜덜덜 떨려서 쏙 빠져버리면요, 여리고성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천사가 밀어버리고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지혜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는 적군의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까지도 헐어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승인 받으면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승인 받은 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 항상 성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단락 A 프라임, 여호와의 승인. 여호와의 승인. 23절에서 31절입니다. 똑같죠? 샌드위치예요. 첫 번째 A도 1절에서 6절도 여호와의 승인이었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31절까지도 여호와의 승인 A 프라임.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말조심. 입과 혀만 잘 지켜도요,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랑 평행이에요? 6절과 평행이지요. 정확히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는 말이 뭐예요?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렇군요. 여러분, 입과 혀만 잘 지켜도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무례한 자예요. 무례한 자. 근데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이 망령되고 교만한 자를 무례한 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여기 이 무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웃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웃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웃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례한 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비웃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례한 자라. 비웃는 건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무례하고가 비웃는 거예요. 헤! 뭐 그렇게 해? 뭐 그런 식으로 해? 해?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워? 해? 여보 뭐 일을 뭐 그렇게 해? 비웃는 거?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비웃으며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데 있는데 이건 망령된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무례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망령된이 무례한 자라. 그러므로 다시 직역하면 비웃으면서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례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례한 겁니다. 남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그죠? 콧방귀 끼고, 그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넘치는 교만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 이거는 뭐랑 평행이겠어요? 5절이랑 평행이죠. 제가 조급한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조급하다 그랬어요? 평소에 게으르니까. 5절과 25절은 정확히 평행이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근데 게으른 자가 또 욕망은 있어. 또 결국에는요 죽어요. 자기를 죽이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게으르면 욕망이라도 없든가. 이 게으른 자가 욕망이 더 크다니까요. 가난하게 자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보세요. 결국에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줬다가 파면당한 겁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탐내는 거예요. 탐욕은 죄예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옛날에 그런 말씀 있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흩어 구제해도 뭐예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재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어떤 자는 종이토록 탐하기만 하는데 그 어떤 자가 누구겠어요? 윗절에서 말한 게으른 자죠. 조급한 자죠. 근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 누굽니까? 부지런한 자죠. 5절에서 말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기 때문에 나눠도 풍부해요. 나눠도.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인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죠? 잘못된 뇌물이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건데 그걸로 선물을 줘?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악한 것입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거짓 증인이니까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 뭐예요? 3절과 저는 평행이라고 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재판소에서 거짓 증인은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위증교사예요. 아주 가중처벌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말이죠.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요 얼굴 딱 몰수합니다. 얼굴을 굳게 하죠. 정직한 자는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합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뭘 못하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요거는 정확히 2절과 평행이에요. 2절이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나름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승인도 없이 지혜로, 내 똑똑으로, 내 명철로, 내 지략과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마지막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방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는 정확히 1절과 평행합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죠. 탱크 있죠. K9 자주포 있죠. 전무, 현무 뭐 다 있죠. 그런데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절 평행이죠. 왕의 마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 물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확히 끝나는 거예요. 소름 돋죠. 저는 이 구조만 봐도요, 성경은 신이 썼다. 신이 안 썼다? 저는 이 쓴 사람을 신으로 믿고 살다 죽을래요. 그냥 그게 낫겠어. 기똥차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성경. 또 이런 구조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거는 무슨 주석 보고 뺏겨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다 보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성령의 감화로 성령이 조명돼서 보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까지 가야 돼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승인이 없이는 지혜의 승리가 될 수 없다. 지혜의 승리가 있어야 여호와의 승인이 난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인과 승리는 성경에 있고 지혜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종 승인이에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누구에게 최종 승인 사인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받는다면 사람의 종일 것이고, 성경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면 말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관련 구절 요한 1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393페이지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게 합니다. 비록 바울이, 요한이 감옥에 있더라도 그건 승리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더라도 그건 형통인 것입니다. 아까 대표기도에 은혜 받았어. 승소하든 패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제가 뭐 징역을 가면 저도 바울처럼 한번 가보는 것이고, 감히 뭐 집유가 나오면은 그냥 바울처럼 가택연금하는 마음으로 살면 될 것이고, 또 항소하면 되고, 또 가이사에게 나는 항소하노라. 저는 모든 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하나 관련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물을 내린 것과 밤새도록, 아까 뭐래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물을 내린 것과, 이게 천지 차이예요. 밤새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일 코피 터지게 해보십시오. 그 일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승인이 난 게 아니라면 물고기는 멸치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 승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죠. 승인과 승리는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런 찬송도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4항에 보게 되면, 결혼과 이혼 큰일이죠. 4항,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뭐예요? 결혼도 성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 뭐라고요?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법이나 어떤 집단과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할 수 없다. 우리의 승인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만 승인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친지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친지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친지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친지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이 아니다. 결혼조차도 너희의 욕심과 유격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승인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으로 승인해주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를 승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도장, 아버지의 인감, 사인,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법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승인을 받을 행동을 나는 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두 번째, 화평의 지혜가 있는가? 정말 다투는 여인처럼 돼서 큰 집에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가? 예? 나는 혹시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법 뭡니까? 입술에 진실함이 있는가? 입과 혀로 생사가 오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내 입술은 진실한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승인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73페이지 173, 요한복음 14장 13절 합독합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행하리니, 어떤 게 승인의 도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승인 도장이 되세요. 승인자가 되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 아니냐?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네 안에서 행하리라. 계속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추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추천해줬냐 나를, 그러면 그 추천서 보면은 승인이 된 겁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승인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승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손으로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깨트리며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으로 보며 성찬의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아버지께 승인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잉크 삼고 십자가로 도장치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이름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절대로 그 어떤 율법을 5만 가지를 다 지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승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승인받아 승리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2분기 공동재직회도 관리자들과 단체장들의 사인과 승인이 없이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21장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주님의 승인을 사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승인하소서.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 독수리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예수의 피로 승인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서울예세라교회 2분기까지 무사히 또 인도하여 주신 것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승인자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의 승인 없이, 성경의 승인 없이 내 마음대로 했던 것, 화평하지 못했던 것, 분노했던 것, 다투는 여인이 되었던 것, 입술로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승인 없이 행동했던 우리의 이 오만함과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의 입술, 우리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짐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